오늘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하는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322쪽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우리 이렇게 간곡하게 명령하시고 당부를 하십니다. 우리는 염려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계속 배우고 하나님이 또한 가르치시는 것을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염려라는 이 감정, 근심, 걱정하는 것,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예외 없이 다 가지고 있는 매우 자연스러운 감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심리의 상태,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염려라는 심리 상태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다 염려하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되지만 여러분들은 어땠습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염려할 것이 아닌 것들로 우리는 염려한 것이 얼마나 많았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한 청년이 군 입대를 앞두고 밤잠을 설쳤습니다. 그가 군대에 가서 전쟁에 나면 전사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밤잠을 설치며 모든 힘이 다 빠져서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청년이 군대에서 전사할 확률을 우리가 한번 같이 따져볼까요? 자, 우선 군대에 가더라도 이 전쟁이 일어날 확률과 일어나지 않을 확률 반반을 치면 어떻게 됩니까? 50%죠. 근데 50%에서 또한 이 청년이 전방에 배치되지 않고 후방에 배치된다면 또한 전쟁이 위험해서 좀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25%죠. 근데 그 확률 가운데서도 또 그 청년이 이 전방에 배치되었다 할지라도 전선에 투입되지 않으면 또 12%의 확률이 줄어들겠죠. 또 12%의 확률 가운데서도 또 그 청년이 여기서 전쟁에서 이기게 되면 전사를 하지 않겠죠. 그러면 6%입니다. 자, 그리고 6%의 확률 가운데서도 또 이 청년이 경상을 입게 되면 3%로 줄어들겠죠. 또 그 3% 가운데서도 중상을 입고 사망하지 않는 확률. 그렇게 따지고 보면 1.5%의 확률. 그러니까 계산적으로도 이렇다는 것. 그렇다는 것은 진짜 전쟁도 일어나지 않고 전사하지도 않을 것인데 이 청년은 사서 그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는 일어나지도 않을 일에 대해서 미리 걱정하고 염려하고 의심하는 것이 인간의 그런 심리 상태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렇게 두렵고 무섭게 다가왔던 일들도 또한 괜시리 공연하게 걱정하고 근심하고 했던 일들도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렇게 염려하고 근심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 너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고 있죠? 다만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분명한 약속. 이러한 하나님의 그러한 엄격한 그러한 약속, 어미한 약속, 계획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근심하고 염려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염려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성경적인 관점을 우리가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염려는 사실 염려할 일이 생기면 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염려는 명백한 죄라는 것입니다. 죄가 무엇일까요?
요한에서 3장 4절 말씀을 보면 불법을 행하는 자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고 했습니다. 불법. 자, 불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겁니다. 웨스터민스터 신앙 소요리 문답의 14번에 보면 죄가 무엇인가 하고 정의함에 있어서 죄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을 순종함에 있어서 그 법에 아주 못 미치는 것, 그러니까 그 법을 지키는 것이 부족한 정도도 죄이고 또 그 법을 어기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다 죄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법은 이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는 하나님의 법은 염려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염려는 이 두 가지 모두에 다 해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염려하지 말라고 명령하셨는데 하나님의 법을 적극적으로 어기고 나아가서 염려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항상 기뻐하라, 즐거워하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에 기뻐하지 못한다는 것, 이것은 또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법에 못 미치는 그 아주 모자라는 정도의 우리의 모습을 염려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 턱없이 모자라는 그런 수준이고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이렇게 염려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런 삶의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염려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돌파해 나가고 자기 마음대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염려는 우리가 경계해야 할 그런 심리 상태인 것입니다. 또한 다른 면에서 염려에 대해 생각해 볼까요? 염려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죄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고 또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모든 염려를 극복할 수 있는데 그 염려하고 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러한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무시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기뻐하라, 즐거워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러한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리의 심리 상태, 감정이 분명히 죄라는 것, 그것이 바로 염려라는 것, 우리가 오늘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근심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 근심하면 굉장히 모든 것들이 힘들고 아주 힘들고 엄청난 에너지가 소모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곳곳에 염려거리가 없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다 근심하고 또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그렇다면 이 근심이라는 게 참 이 세상에 없었으면 좋겠는데 왜 근심이 생겨났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창세기 3장 17절을 통해서 볼 때 우리 인간이 죄를 행했기 때문이죠.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먹지 말라고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너는 평생토록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토록 수고하여야 내 그 소산을 먹으리라. 자, 이렇게 사람들이 무엇을 먹을까? 내가 먹기 위해서는 또 고생하고 힘들게 그 수고의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 어떻게 돈을 벌까? 어떻게 먹을까? 이러한 근심, 걱정, 염려를 하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인간의 그러한 탐심 때문에 이러한 염려가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분명히 기억할 것은 예레미야가 3장 33절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본심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생하는 것, 우리 인생이 하나님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는 것이 본심이 아니라고 예레미야가 3장 33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성도는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본심을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고통스럽고 아프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것. 이런 말씀을 우리가 접하게 되면 오늘은 우리가 근심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근심이 없다가도 또 내일 일을 생각하다 보면 또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염려, 근심이 튼답니다. 그래서 또 성경에서는 또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고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근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아는 것을 알고 지혜로운 자는 근심이 덜 할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전도서 1장 18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지혜가 많으면 번뇌가 많으니 지식을 다하는 자는 근심이 더하느니라. 이렇게 알면 알수록 더 많이 알고 싶어하는 그 마음 때문에 인간 그때 욕심이 틈타서 나를 높이려고 하고 또 나를 자랑하려고 하는 그 마음에 욕심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해서 하다 보면 우리의 한계에 부딪히게 되고 근심 염려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근심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근심하지 않을 이유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부분의 근심은 또한 자기가 사사하는 근심이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을 보면 돈을 사랑하니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자기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이렇게 사람들이 돈을 벌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근심하게 되고 걱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명령하신다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는 자는 근심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이렇게 성경에는 우리 인간이 근심을 틈타게 된 그 말씀에 대해서도 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근심하지 말아야 될 것, 우리의 연약한 인간을 대비해서도 말씀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근심하지 않을 이유에 대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그 근심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12장 29절에도 말씀해 보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고 하십니다. 결국은 우리의 욕심 때문에 근심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 우리가 근심할 만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믿으라면서 근심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실 근심하지 말 이유에 대해서도 성경은 친절하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염려함으로 우리의 상황이 나아지는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도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6장 27절에서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자나 더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염려하는 것은 부지가 없는 짓이라는 것이죠. 또한 근심은 우리 몸을 병들게 합니다. 잠언 15장 13절 말씀을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또한 잠언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리하기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이렇게 근심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를 병들게 하고 우리 모두에게 엄격하게 하나님께서 근심하지 말 것을 명령을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염려가 틈탈 때 그럼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염려는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 자, 이 말씀에 대해서 시편에서도 또 잠언에서도 계속 증거하고 있는데, 특별히 시편 37편 5절 말씀에 보면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리라. 아멘. 그 길을 맡기라고 했을 때 이 맡긴다는 의미, 원어적인 의미가 굴려보낸다는 거예요. 그 염려는 있다면 우리 염려가 우리로 굴러온다면 우리는 그걸 하나님께 굴려보낸다는 거죠. 저편에, 염려 저편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염려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굴려보낸다는 거. 그러면 하나님께서 친히 그 뜻대로 우리의 살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리고 또한 잠언 16장 3절에서도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자, 이렇게 맡긴다는 것, 이것이 바로 굴려보낸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염려는 우리의 길, 우리의 그 삶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 굴려보낸다는 것. 또한 염려거리를 하나님께 던지라는 의미입니다. 자, 염려거리가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께 던져보내는 거예요. 시편 55편 22절 말씀에 보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냐면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않으시리라. 왜 그 짐을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짐을 하나님께 던져버리라는 거죠. 우리는 무거운 거 들고 쉽게 평탄하게 갈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부둥켜 안고 끙끙대고 한다면 주저앉고 넘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하나님께 패스해버리는 것, 던져버리는 것. 그리하면 하나님의 손에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되고 처리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영영이 요동치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도 말씀하시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이 맡긴다는 의미가 곧 또한 원어서 그 영어 성경의 의미에 보면 던져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염려거리를 하나님께 던져버리는 것. 또한 염려가 우리에게 몰려올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 나갑니까? 자, 이 염려거리를 우리가 하나님께 던지지 못하고 내가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흥분하게 되죠. 흥분하게 되고 당황합니다. 그래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걱정부터 하게 되면 바람과 파도를 보고 두려움에 빠졌던, 그래서 바닷속에 빠졌던 베드로와 같이 처음에는 당당하게 갔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바람과 파도를 보고 바닷속에 빠져들어갔던 것처럼 우리가 염려거리를 하나님께 던져보내지 못한다면 우리도 그만큼 더욱더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문제의 그 늪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또한 염려거리가 나타나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매달릴 것입니다. 오늘 우리 기도로 돌파하자 그런 말씀하셨는데 염려거리가 나타나면 그것을 붙들고 있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입니다. 우리 편에 강한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이 말씀에 대해서도 잠언 3장 26절 말씀을 보면 대저 여호와는 너희의 의지할 자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이 의지한다는 말, 이것은 원어적인 의미에 보면 매달린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 큰 힘에, 큰 그 허리에, 그리고 옆구리가 강한 옆구리에 매달린다는 의미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 네팔의 쉐르파를 아십니까? 히말라야 산맥을 가려면 엄청난 그 어려움이 있는데 네팔의 쉐르파는 그 등반가를 돕는 사람이잖아요. 그 짐을 다 지고 가는데 이 특별히 위험한 낭떠러지를 지나갈 때 등반가의 몸을 그 쉐르파가 몸에 줄로 단단히 묶고 연결해서 그렇게 된다면 안전하게 이 낭떠러지도 건너갈 수 있다는 것이죠. 추락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매달리는 거, 우리는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 이렇게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 내 발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또한 본문 말씀에서는 염려거리에 나타날 때 어떻게 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자, 염려가 나타났을 때 바로 기도와 간구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로 돌파하자 그런 말씀인데 염려를 하는 놈이 다가올 때 우리는 그 염려에 대해서 대처하는 가장 현명하고 지혜로운 하나님께서 제시해 놓으신 방법은 바로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의 원어적인 의미는 염려 안으로, 절대 그놈 안으로 발을 들여놓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도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그 속으로, 염려 속으로 발을 들여놓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염려한다는 말은 혼미해진다, 산만하게해지다, 그런 이 성경에서의 의미가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염려를 하게 되면 우리의 생각이 혼란해집니다. 혼미해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더욱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일단 염려라는 놈이 들어오면 우리는 그 안에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한 발짝도. 근데 마귀는 우리를 유혹해서 염려라는 곳으로 끌어들이고 또한 그 속에 밀어넣으려고 하는 것이 그런 마귀의 계략인 것입니다. 염려거리가 나타나면 우리는
기도와 간구로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염려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참으로 어떻게 보면 쉽고 간단한 것 같지만 우리는 근데 사실 정말 염려하고 난 다음에 정신을 차리는 게 우리 연약한 인간입니다. 깜빡하고 끌려 들어갔어야 정신을 차리는 게 그게 문제인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염려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 너무나도 분명하고 명확한 방법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기도와 간구로. 이렇게 이 오늘 본문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 이 염려라는 이 놈 속으로 들어서지 말라고, 진입하지 말라고, 애초에 발을 들여놓지 말라고, 그러한 의미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염려 속으로가 아닌 기도와 간구 속으로 들어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아뢰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다 보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또한 마음의 평강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그러한 혼란해지거나 산만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사로잡힐 뻔한 온갖 그 세상의 지식들에 인해서 세상의 방법들이 아닌 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는 이겨나가며 극복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자, 이 염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우리가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염려는 명백한 죄입니다. 염려는 할 만한 것이 아닙니다.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염려거리가 생기는데 그럼 염려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자, 이것은 염려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라 했죠.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어기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소원에 못 미치는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경계해야 돼. 그렇다면 염려하지 않는 것 비결은 단순합니다. 그냥 단순히 그것을 하지 않으면 된다는 것이죠. 염려가 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죠? 하나님께 굴려보내라는 것, 하나님께 던져버리라는 것, 하나님 편에 바싹 붙어서 매달리라는 것, 기도와 간구로 극복하라는 것. 또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의 기도의 두 가지 법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기, 또한 감사함으로 기도하기. 이것이 바로 기도의 두 가지 법칙이죠. 자, 이렇게 우리 이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도 염려를 극복하는 방법이라고 했는데, 그런데 우리가 저절로 생기는 그 근심을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는가?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은 그냥 하지 말라 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돌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기로 원합니다. 세상은 참 이 인간이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이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라는 것, 창조 세계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 깊은 신뢰와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또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는 것에 대해서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의 상황의 신뢰를 흔들어 버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 상황에 신뢰하는 마음이 굳건하게 있다 할지라도 이 상황에 따라서 우리 마음이 흔들린다는 것이죠.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탓하고 상황을 탓하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내 마음이 부족했다는 것, 그것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믿음의 눈을 하나님이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이 이 시대에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고 항상 기뻐함으로 승리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